함께 기억할 성구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나의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갖고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이 누가복음 16장과 또 마태복음 17장을 좀 함께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떤 사건이 전개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말씀을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눕니다.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할 때에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서 베드로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에 거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부자는 음부에.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자기 문간의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게 내려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하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큰 구렁이 있다. 예? 엄청난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자 그 부자가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 세상에 5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너희들은 죽어서 이런 곳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죽은 사람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그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 모세와 선지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모세와 선지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모세와 엘리야,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흥미를 갖게 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전기공학자, 수학자였던 찰스 프로테우스 스타인메츠, 우리가 흔히 그냥 스타인메츠 그럽니다. 그 스타인메츠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공장의 거대한 발전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와서 그 발전기를 점검을 하지만 발전기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그 유명한 스타인메츠 교수를 초청을 해서 이 발전기의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아주 작은 난장이 같습니다. 긴 망치 하나 가지고 발전기를 여기저기 두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군데 딱 서서 여기를 고치시오. 그러고는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공장 앞으로 수리비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만불이 청구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그 공장장이 스타인메츠에게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 만불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망치 몇 번 두드리고 어떻게 만불을 청구합니까? 그러자 스타인메츠가 공장장에게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망치 두드린 값은 100불, 그 다음에 9,900불은 고장난 것을 찾는 기술. 우리가 성경 66권이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 또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엘리야는 누구냐?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는 죽어서 음부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고통을 받고 사는데 우리 형제들만큼은 이런 고통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죽은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아무리 외친들 그들은 듣질 않아. 그러나 그들이 방법이 있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이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경 타나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책의 이름이 타나크입니다.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의 T자,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느빔의 N자, 성문서 케투빔의 K자. 그런데 원래 히브리 문자는 모음이 없습니다. 이걸 그냥 TNK 그러면 발음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모음 아자를 붙여서 타나크 이렇게 성경을 부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가 분명히 음부라고 하는 것에 고통받지 않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구조를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시대적인 구분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첫 번째 창조시대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이것은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상까지,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여섯 번째 포로기와 귀한시대, 그 나머지가 전부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39권을 6시대로 우리가 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라기와 복음서 중간에 대략 400년이라고 하는 이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 암흑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사역시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를 사도시대라고 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종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성경의 구조라고 하는 건 마치 그 유명한 전기 기술자 스타인메츠가 망치 하나 들고 거대한 발전기를 두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약은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 신약은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밖에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양심,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찔러 쪼개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았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지만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안겨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차 위로받을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오늘도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박사가 돼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가 성경에서 살아계신 주님 뵙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을 경험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라에서 장차 다시 이 땅을 다스릴 심판의 주로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